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저께 저한테 미국에 전에 있던 교인 한 분이 카톡으로 글을 하나 좀 보내주셨어요.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석사, 박사보다 높은 학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집사? 예, 뭐 석사, 박사 돼도 집 못 사는 사람 많죠. 예, 집 사는 거 좋죠. 근데 석사, 박사보다 귀한 학위는 밥사래요. 밥사. 예? 이 까칠한 세상,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하네요. 자,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 감사. 밥사보다 더 높은 건 감사랍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이 밥사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네? 뭘까요? 감사보다 더 높은 거 봉사랍니다. 봉사. 예, 봉사.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재능과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물로 그것을 나눔을 베풀면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 마음, 그게 모두한테 행복을 주는 거니까 이게 가장 귀한 거라고 하네요. 근데 봉사가 곧 바로 우리 집사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봉사의 직분이에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석사 박사보다 더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석사 박사 귀하다고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죠.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꼭 마치 너 집사 할래, 박사 할래 그러면 박사요 그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늘 이런저런 일꾼을 세워야 하는 그 목회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자는 물론이고, 뭐 교회에서 각 이제 뭐 교사라든가 구역장이라든가 뭐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일꾼을 세우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세워지는 일꾼들의 그 자격 유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를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일 먼저 이제 12사도들을 부르셨는데요. 이 사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도의 개척자죠.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에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선교사와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선교사보다 더 이제 중한 직분이긴 하지만, 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직분입니까? 오늘날이요, 아무나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어서 어느 선교단체에 내가 신청을 하면 그 선교단체에서는요, 저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보고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단 합격되면 수습 선교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몇 년간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과연 선교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직분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나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그들의 면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은 형제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예요. 이 가운데 베드로는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바로 그런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쌍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형제죠.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들 또한 어부였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죠. 무슨 별명이 붙습니까? 보아너게. 보아너게란 말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성질 급하고 매사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쌍은 빌립과 바돌로메인데요. 빌립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었고,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로 보여요.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죠. 네 번째 쌍은 도마와 마태인데요. 도마는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세간원이었어요. 다섯 번째 쌍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인데요. 이 다데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분은 그렇게 잘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쌍은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요. 시몬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열심당원, 그 레지스탕스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죠. 자, 간단히 이 12명에 대해서 면모를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면모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은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함량 미달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막중한 그런 임무를 감당할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아는 것도 많고 많이 배웠고 또 지성도 갖추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학식으로는 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명도 있는 사람이어야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지. 저렇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뱃사람들에게다 돈만 세고 앉아있던 세리, 데모만 일삼던 반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개척이고 세계 선교일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세상적인 자격 기준으로 볼 때, 뭐 학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전혀 사도의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들 같은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직분에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로 택하셨어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서 하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째서라는 이유가 없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지? 하는 그 이유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자격에 따른 부르심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보고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격에 따라 부르셨다면 12사도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혀 그분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과거를 보고 부르시는 닫힌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부르시는 열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과 또 우리들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택한다, 뽑는다 할 때 굉장히 닫힌 시각으로 봅니다. 닫힌 시각으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뭔가? 그런 아주 폐쇄되고 닫힌 시각으로만 딱 재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요 네모라는 틀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만 뽑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 누구든지 몇 년 전에 그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인도 사회에 현존하는 그 신분 계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이제 4개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브라만 최고 계급이죠. 이건 사제들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쿠샤트리아 왕족, 귀족, 군인들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죠. 그 다음의 계층은 바이샤인데요. 평범한 상인들이에요. 그 아래는 최하층인 수드라, 노예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말하자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전부 4계층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 따르면 한 계층이 더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카스트 제도의 맨 아래 그 네 번째인 그 수드라 그 아래도 끼지 못하는 소위 아웃카스트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언터처블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가촉 천민들. 그들은 노예인 수드라보다도 더 낮은 인도 사회의 최하층입니다. 인도 인구의 16%, 약 한 1억 8천만 정도가 바로 이들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불가촉 천민들도 무려 3천 개의 집단으로 그렇게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요, 이들 불가촉 천민들은 세상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차별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접촉을 금합니다. 그래서 언터처블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인도에 뭐 10억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불가촉 천민이 누군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분할 수 있대요. 목에다가 자그마한 항아리 같은 것을 달고 다녀요. 왜 달고 다니는지 아세요? 가끔 길 가다가 침 뱉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침을 아무 데나 못 뱉고 그 항아리에다 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요, 이 엉덩이 있는 데다가 빗자루를 하나 매달고 다녀요. 왜 매달고 다니는가? 이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흙바닥에 자기 발자국이 남으면 그 바닥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면서 엉덩이에 있는 이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선 자기 발자국을 없애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인도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어느 계층 사람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답니다. 이 계급이 바뀌지 않도록 이름 정할 때부터 딱 규정을 해두고 있대요. 너는 최고 계층인 브라만인가? 그럼 그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최하 계층인 언터처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이름이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들은요, 변소 청소나 가축의 시체 치우는 이런 천한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해요. 자기네들이 이런 미천한 일을 하는 것을 전생의 악업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하게 태어나서 한평생 변소 청소부로 살아가는 그들은 전생에 내가 저지른 그 잘못의 대가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내세를 기대하면서 변소 청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신분은 아들, 또 그 아들 때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요. 참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 가슴이 답답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고 그 신분은 평생 바꿀 수도 없이 이 땅에서 보다 의미 있고 더 나은 삶을 포기한 채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인생. 생각만 해도 그냥 숨이 콱 막혀와요. 야, 내가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죠. 그 가능성이 차단되면 우리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이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오라. 나는 누구든지 쓸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나의 자녀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은요,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의 사람들, 이 12명의 사도들, 이들만 보더라도 참 우리가 전혀 꿀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 세계를 변혁시킬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돌로 세우셨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게 뭐예요? 못할 게 뭐예요? 세상적인 자격 기준으로 볼 때 못할 게 뭐예요? 그들도 쓰셨다면 우리도 넉넉히 쓰시지 않겠어요? 자, 이 12사도뿐만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장사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서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잖아요. 우상장사로 끝날 인생을 오히려 대반전, 대역전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방조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거꾸러지게 하시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그의 남은 평생을 복음의 진리를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울은 사실 초대교회의 히틀러로 그렇게 악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유럽 대륙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쓴 기독교의 영웅인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린 하나님이신가, 보다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냐 하면요,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의미예요. 유복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 고난, 고생,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손아진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죠? 여기도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손화진 아주 이름 좋은데, 손고생아, 이렇게 이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듣게요. 이은수인데 이 고통아,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부모님이. 예?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얼마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예? 그만큼 야베스는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커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가부장 사회입니다. 즉 아버지가 있어야 행세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 아버지 없는 야베스는 커가면서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겪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닫힌 사회였다면 야베스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출생 성분이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은 꿈도 못 꿔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닫힌 사회가 아니었어요. 열린 사회였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열린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그의 과거를 문제 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간구하죠.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저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딱 이렇게 틀을 짜놓고선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이 틀을 무너뜨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틀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다 들으셨죠. 그 결과 야베스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출발은 고통과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 나중은 존귀와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에웃이라는 사람을 좀 볼까요? 이 에웃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에웃이 어떤 사람이라고 강조합니까? 왼손잡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는 좀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좀 부끄럽게 그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좀 비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글 쓸 때는 오른손으로 쓰려고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신체의 불구나 약점을 하나님의 저주나 벌로 인식하면서 부정하게 여기던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왼손잡이는 더더욱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취급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이 자라면서 그 살면서 무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서름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사사들 가운데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에웃입니다.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보면은 참 멋져요. 그 당시 사회에서 남들이 다 저 왼손잡이 하면서 그렇게 한눈 아래로 깔아보던 그 에웃을 그 어떤 사사보다도 더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를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멸시받는 자를 존귀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에웃에 이어서 3대 사사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삼갈입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삼갈이 소를 치는 목동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멋진 칼, 명검이 아닌 보잘것없는 소모는 작은 막대기, 그 회초리로 엄청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리면요, 보잘것없는 막대기도 멋진 명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배경이나 직업, 가정환경, 과거 등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뭐가 된다고요? 명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 아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 빈칸들이 몇 개 있는데요. 빈칸을 메꿔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그 다음에 뭘까요? 찾아보세요 빨리. 제가 그 하나 까먹었어요. 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는 집사가 될 만해서 집사 됐다, 나는 권사 될 만해서 권사 됐다, 나는 장로 될 만해서 장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착각들을 해요. 왜 그런 착각들을 하는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직분자 뽑을 때 보니까 있는 사람들 뽑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문벌 따지지 않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석박사만 뽑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으시는 줄 알고. 순전히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 이제 선출하는 그런 때가 또 있겠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이제 선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목사는요, 저는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한 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뽑고 싶은 사람 못 뽑아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정치 보면서 그러잖아요. 늘 맨날 지방 따지고 학벌 따지고 지연 학연 그런 거 따지면서 저렇게 뽑더니 결국 이 나라가 이 모양 됐다 그러면서 맨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네?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우니까, 이 사람은 우리 부서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찬양대 하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실래요? 네? 네.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쭉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대충 이분이 신앙을 어떻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고 하는 거 우리가 대충 알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뽑아야죠. 그런데 막상 투표할 때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사돈의 팔촌이니까. 참 우리 화성교회는 이제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앞으로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답이 안 크네요. 진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여러분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과거나 자격 요건을 따지시지는 않으시지만 부름받았을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중요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됐을 때 그 전까지는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장로다 집사다 하는 이 자격 조건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자격 조건이 굉장히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조건대로 다 하면은 과연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일단 직분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그런 거에 빠지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직분을 받은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자녀로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굳은 결심으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자들을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반응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써먹기 위해서,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늘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날 왜 목사로 만드셨을까? 저는 제가 목사 안 되고 그냥 일반 평신도였다면 전 제 성격상 이렇게 남들과 부딪히기 싫어하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맡겨진 일은 그냥 해나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집사하고 장로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별로 튀지 않고 모나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 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성이 안 차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목사 삼으셨던 게 아닌가. 즉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저를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다른 한 발을 또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살았을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목사 삼으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 옆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네.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요,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직분하면 먼저 일을 생각하는데요, 일 이전에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일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단 1시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전도하러 보낼 때만 제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3년 동안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복음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가까이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자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텐데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줄 대리자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란 그분과 함께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다른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 그분을 닮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이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 나의 사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떠들어 보지 않고 기도는 식사할 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것은 아무리 석박사라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자기 지혜로 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온 세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노하우를 갖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돼가는 것이고, 교회의 홀리함,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만, 사실 그거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봤어야 알죠. 기도를 해봤어야 알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하니까 자기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쌓은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노하우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교회 와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러면 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기도해 볼 생각도 아니고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직분자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죠. 어떤 직분이라고요? 영적인 직분이에요. 영적인 직분.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을 보고 우리가 직분자를 뽑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이 귀한 우리 실학의 선배들이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이어온 이 화성교회 망하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영성을 뽑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진 뭐 세상의 지위나 학위나 돈이나 또 여러분과의 관계, 그거 보고 뽑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확실히 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길 알려드렸어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 두 번째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는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때예요. 말하자면 초신자죠. 아직 초신자예요. 물론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까 조금 더 성숙했을 수는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 명하셨어요. 여행 경비도 안 주시고요, 어디서 마련해 가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빈손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는 길이에요. 괜히 어디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엄습해오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둘씩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세요. 순종. 순종을 기대하세요. 이제 직분을 받게 되신 분들은요, 주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서 주님께서는 어떤 부분의 순종을 요구하시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정해드릴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인격과 성품적인 부분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 항상 그렇게 성격이 항상 급한데 좀 한 템포 늦춰라. 한 템포 늦춰라.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말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들, 뭐 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너 그거는 합당치 않지 않냐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또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생활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괜히 뭐 필요도 없는데 늘 이렇게 뭐 백화점 같은 데 다니면서 시간을 쓰고 뭐 쇼핑을 뭐 아이쇼핑이라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 가보면 성이 안 차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는 분들, 너 그거 결단해야 된다 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과 사역에서의 부분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하는 데서는 그걸 잘 못해요. 자기가 꼭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괜히 그걸 못 견뎌하고 충돌을 일으켜 하고, 너 그 부분에서 너 결단해야 된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 그걸 잘 스스로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까닭이 뭔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까닭이 뭔가? 그것은요, 우리의 직분과 사역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직분과 사역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요, 이 사건 바로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요병이에요. 나요병. 네? 나요병. 우리가 이걸 거꾸로는 많이 알고 있죠. 요놈의 나, 요나병 알고 있는데 나요병이에요. 우린 틈만 나면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의 종이 어느새 주의 종님이 되어 있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의 종님이 되어 있어요. 본질은 주님의 교회인데 실제로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가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씩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한 사람씩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 왔어, 수고 많았어 하면서 등을 두드리시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참 역시 우리 예수님 괜찮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가고 마침내 이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인사를 드렸는데 예수님 저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별로 반응이 탐탁치 않더래요. 게다가 앞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두 그냥 예수님이 버선발로 내려와서 막 이러셨는데 자기 차례에는 예수님이 그냥 딱 보좌에 쫙 앉아갖고 움직이도 않으면서 그래 잘 왔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빠진 목사님이 불평 섞인 목소리로 질문해요. 예수님, 어째서 다른 평신도들이 올 때는 그렇게 보좌에서 일어나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시더니 목사인 제가 오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대충 맞아주시는 겁니까? 살짝 기분이 안 좋으려고 하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더래요. 내가 이 보좌에서 일어나면 내가 얼른 이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랬다. 이게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크겠죠. 그런데
그런데 뼈가 있는 겁니다. 가시가 있어요. 이 재밌는 이야기 안에 감춰져 있는 비수같이 우리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는 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더 중시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더 주목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더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조금만 늦추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보다 나를 내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실제 방향은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남보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남보다 학위를 더 가지고 있다, 재능을 더 가지고 있다, 돈을 더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지위를 더 가지고 있다, 지혜를 더 가지고 있다, 능력이 더 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남들은 없어서 못하는데 난 내가 있어서 이렇게 했잖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모든 일을 다 끝낸 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는 이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 직분을 맡아 재직으로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럽지만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럽지만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생에도요, 두 종류 고생이 있어요. 하나는 가치 있는 고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 글자인데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적절한 표현이 생각 안 나서 개고생이에요. 가치 있는 고생이 있고 개고생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재직분들은 대체로 정말 열심히들 섬기세요. 정말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고생하면서 정말 열심히들 섬기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헌신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죽하면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하세요. 교회 좀 덜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정말 헌신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가치 있는 고생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개고생이 된다면 이 얼마나 원통한 노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개고생이 아닌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고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하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인가? 항상 방향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꾸 살펴야 돼요.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네.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영상에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한 소녀가 길거리 음악가의 모자에 동전을 넣었을 때, 이게 제목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셨죠? 콘트라베이스를 들고 한 음악가가 서 있어요. 그 앞에 모자를 놨어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한 작은 소녀가 와서 동전을 하나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녀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그 사람들 모두 똑같이 그 길거리의 음악가와 그 앞에 놓인 모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자에 넣을 돈이 충분히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서지 않았어요. 근데 소녀가 다가가서
자기 손에 있는 동전, 어쩌면 자기가 가진 돈 전부였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그 길거리 음악가 모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가 앞에 섰어요. 그러자 그 길거리 음악가가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니까 어디선가 첼로를 든 여자가 나와서 합류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집안에 있던 그 바순 연주자가 나오고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합류를 합니다. 계속해서 비올라, 팀파니, 트럼본, 플룻, 또 혼, 각종 악기들이, 악기를 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여서 등장해요. 그리고 지휘자까지 나타나죠. 마침내 합창단까지 등장해서 장엄하고 멋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합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경청하고 탄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재직으로 섬기기 위해 반드시 많은 것을 알아야 될 필요 없고 대단한 일들을 해야 될 필요 없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자격이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남보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요, 외모가 뛰어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좋은 가정이나 좋은 학교 출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한두 가지에, 특별히 그 한두 가지 위대한 것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거리 음악가의 텅 빈 채 땅바닥에 놓여있는 모자에 자신의 동전이라도 넣어야겠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진 돈 전부였을지도 모르는 그 동전을 넣은 그 작은 소녀처럼 말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죠. 네가 가진 거 전부인데 너 거기다 왜 넣니? 그거 가지고 가서 차라리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난 여기에 넣어야 돼.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넣었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나 마나, 내가 일 보태나 안 보태나 아무 일 차이도 없겠지. 그럴까요? 아니요. 그 작은 소녀가 동전 하나 넣나 안 넣나 그 길거리 음악가의 생계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재직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야 할 그 한 가지, 그 위대한 사실이 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내가 섬기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불러 감당케 하시는 이 재직의 직분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 등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이 위대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면 IQ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는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손에 움켜쥐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이 화곡동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실 겁니다. 아무쪼록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우리 화성교회의 재직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담고 어떻게든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겠다. 나한테 무엇이 맡겨지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으니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죠.